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은 아이들이 막 자랄 때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공부 잘하는 거,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졸업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요. 그런 소원이 끝나면 아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또 좋은 사위감, 우리 또 딸이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의 부모들이 동일한 생각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얘야, 너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 엄마 돈 많이 주라. 아버지 돈 많이 주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얘야, 너 결혼해서 너희들끼리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부모님 마음에 갖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야, 코로나19 때에 여러 가지 힘들지. 코로나19를 내가 이겨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힘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일,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4장을 쓰면서 빌립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여러분 제발 내가 부탁인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으로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가 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4장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풍성한 삶이 어떻게 오는가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은 기쁨이 조금 있는 기쁨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의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내일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삶이, 이 행복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족하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소유에 둡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당신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한 기자가 미국의 100명의 부자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부자와 미국의 부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재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기에 90명 이상이 모두가 다 맞아요,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오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으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그 단어는 저에게 조금만 더, 저에게 조금만 더 재산이 있으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끊임없이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하기 위하여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바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잠깐 그 바쁜 중에 시편, 그 시집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시집을 읽다가 제 마음에 너무 들어왔던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소개하면서 이 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풍자한 그런 시인데, 제목은 계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신선한 시인데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신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과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릴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 둔다면 우리는 언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참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평생 추구했던 중요한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다시 한번 자족을 배웠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훈련해야 되고 자족을 배워야 하고 자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 자기 스스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유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 100명의 부호가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이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곡해되는 말씀 한 절이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금방 부유해지고 병든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이런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쓰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그 앞절인 12절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떠오르게 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배부를 때가 있었다. 내가 부요할 때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부요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패키지로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소유가 많아졌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재주가 좋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어느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잘났다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가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 부여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 일체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봅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편지가 13편이 되는데 13편의 모든 핵심은 신학적인 용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며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여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잘난 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잘나게 하셨으니까, 소유케 하셨으니까, 이 모든 재정이 내 것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도 이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져서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픈 일 가운데 있지 않냐고, 가난할 때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내가 가난해졌다, 내가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훈련하는가 보다, 내가 겸손을 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든지 그 삶의 내용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주어진 환경, 그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들이 자족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거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환경을 주셔서도 나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감사가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기뻐요. 기쁨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자, 자족하자.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할게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자족이 생겨요. 자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족한 줄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셔야, 그래야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못지않게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움켜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아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크고 작은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나눌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나눔을 아주 실천적으로 행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바울이 과연 그러면 빌립보 지방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길래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인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을 뒤에서 조종했던 주인으로 고발을 당하여 풍속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당하여 많이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바울에게 함께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참여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언제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이 철이 났을 때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자녀들이 철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철이 안 난, 아직도 나이만 먹었지 성인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나이는 얼마 되지 젊었어야 사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굉장히 벌써 성숙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뭘로 구분하냐면 이 철이 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 나이가 먹어도 늘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이가 이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시카고 장가 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난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서 부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미성숙하고 성숙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좀 독특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영적인 베비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했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잘했느냐? 그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시초에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를 떠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지금 송파구가 있잖아요. 송파구 안에 가락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커다란 유럽의 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작은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에 너희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생각났다. 주고받은 일에 너희가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어디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막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무런 바울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도 없었고 인간적인 교제도 없었고 아무런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정말 너희와 함께 교제했던, 너희와 주고받았던 이 일이 사실상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너희 교회밖에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조금 더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 있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었는지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내가 공급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더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 전에 보냈는데 내가 다 떨어졌으니까 또 뭘 보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너희가 나누는 삶은 너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누는 삶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의 나눔을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나는 풍부하다. 너희들이 보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받고 있는데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지만 너희들이 한 것을, 잘한 것을 내가 칭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는지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흉년이 들어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지금 자기들이 두 가지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연보를 네가 보냈느니라. 헌금을 해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느니라. 어떤 상황?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커다란 이 빌립보 도시에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전체가 다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초기에 많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음 중에서도,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올 때에 양반들은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에헴 하고 담배 때 물고, 그리고 전부 다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그래서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장 연약한 사람, 여인들, 여자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다 남자들이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 한국의 여인네들이, 103년 전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손끝을 바늘로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던 그 한많은 여인들이 처음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교회는요 여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한국교회. 마찬가지래요. 초대교회 빌립보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극한 어려움, 돈 버는 사람이 없었던 극한 어려움, 가난이 있었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오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느니라.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8장 2절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부요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느냐, 나누는 사람이 바로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내가 바로 내 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하심이라. 원래 우리 주님은 부요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그가 가난해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만왕의 왕 가운데 뛰어난 모든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나눔의 삶을 산다면 그 나눔의 그 삶의 모습을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게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6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나누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옛날에 이제 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되는데 이렇게 싹 깎는 게 아니고 이게 쫙 깎잖아요. 그 후이 돼요. 이게 막 이제 누르고 흔들어서 또 나중에 꽃배기로 또 얹어가지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옛다 김집사님 받아라, 이렇게 장로님 받아라,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핵심이 뭐냐면, 주는 삶이 사실은 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게 해주시는 모든 축복의 비밀, 기쁨의 비밀이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결교단이 한 3,000개 교회가 되는데 3,000개 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한 3,000평, 5,000평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도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도시에 가면 정말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보게 됐고, 여러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을까요? 왜 이 목사님은 이런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됐을까요? 여기 장로님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벌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분들이 명확하게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중에서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만나면서 살피고 리서치한 종합적인 결과가 이런 것이었어요. 아하,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은, 저 장로님의 삶의 스타일은 나누는 삶을 실천했구나.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애쓰는 사람, 소유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마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재정의 30%,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의 50% 이걸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축복의 삶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삶의 통로. 여러분, 빌립보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보 4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축복이에요. 이거 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축복했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번 말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집사님, 권사님 축복해요.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당신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물질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타종교의 사람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예요. 그 앞에 성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사역했던 그 캘가다 2번이나 다녀왔어요. 거기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빈민촌 이 캘가다를 여러분이 도와주시는데 가장 쉬운 것이 돈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만 주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이 지역까지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따뜻한 그 체온이 느껴지는, 다 죽어져가는 이 배대에 수백 명이 누워있는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불쌍히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옷을 한번 갈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라도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것이 돈으로 우리를 돕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때에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눈빛, 그리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 여러분의 어깨에 기댈 만한 넉넉한 여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전도해 보신 분은 전도 당하여 온 분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보는 이 체감 온도가 전혀 달라요. 마치 자기 새끼를 보느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전도한 사람이 잘 나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삶 가운데서 잘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힘든 길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어떤 내가 소유를 목표로 했다면 아마 이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여 이 길을 나섰다면 이 길을 40여 년 동안이나 걸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무너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세례받아요. 그리고 집사가 돼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는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할 때에, 이것은 그 어떤 소유를 내가 얻은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은 것보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만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맞아, 저분들이 나의 자랑이야, 저분들이 나의 기쁨이야, 저분들이 내 면류관이야,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역을 밟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자랑이요, 저의 기쁨이요,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한 영혼을 다시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여러분들이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나의 자랑이요, 저분이 나의 기쁨이요, 저분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는 삶,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이 고귀한 시간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 내게 주었던 것들을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구제하며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뜨거운 가슴과 따뜻한 손과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리고 내 마음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자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욕심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나눌 때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자족과 만족과 축복의 삶을 살아 기쁨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